오늘의 설교 말씀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제를 붙이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의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강한 용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컬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희한테 임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알다입니다. 우리 은사이가 무슨 라면이죠? 갑자기 신라면. 아니 신라면이 아니라 진라면 순한 맛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경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지 저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그 은혜의 믿음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정말 낮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높은 지위나 학벌이나 또 부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한다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드온이 겁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해 봤더니 기드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는데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면 다 겸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는 말을 능치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나는 말이 느리고 어눌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리면 안 가려고 하는,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이르되 오 주여 원컨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드온이 고백한 거나 그 모세가 고백한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 can do.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랬더니 사울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베냐민 족속이 아닙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일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한 때에 너희에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누더기이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강한 용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사사기 6장 24절에 27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어린 녀석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 위에 꼭대기 정리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의 위에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낮에 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저녁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가서 그 몽탕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룩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임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영이 저희에 임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 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우상을 드리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에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60장하고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저희가 전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야지만 복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지도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까도 저는 기도원 내면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기도원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원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 말씀 하나를 딱 들이대고 표적을 구하면 의심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과 요구한 것과 기도원이 요구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 침략에서 구원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원래 잘 아시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보면 40절에 보면 이제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렇게 좀 기도원이 좀 약간 건방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대학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거인데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옆에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 이슬을 짜매 물에 한 다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도원은 다시 또 여쭙니다.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온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의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경험된 믿음입니다. 기도원의 믿음은 경험된, 하나님을 경험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화란으로 피해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이 창세기 28장 15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곳을 알지 못했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눈물의 믿음을 통해 그 화란에서 외삼촌의 속임과 이런 데서 극복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12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믿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 시리즈의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시므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경험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미리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거만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미리 기도원을 막아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할까 염려하더라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4절에 많은 백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2,000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자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다. 물로 데려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에 손을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모든 백성을 무릎 꿇고 마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기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지만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300명이 모여 이제 미디안 족속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의 용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축복은 그거는 저주입니다. 내 힘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강한 용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ictory in Jesus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는 축복받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밤에 나오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로 데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만일 네가 두려워하거든 내 종 브라를 데리고 군대에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손에 힘을 넣어서 군대로 데려가서 기드온이 자기 종 브라와 함께 군대 안에 무장한 외교에게 갔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기드온이 내려가서 있었는데 거기 미디안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에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미리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의 믿음으로 사역의 승리를 얻으려면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지금 이 시간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불쌍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하나님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은상이 명지철회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인도하신 그런 기도안의 인도를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드온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같은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내려가면 기드온이 나팔과 그리고 그 촛불과 항아리 그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길 원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하 5장 19절에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원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가 마음이 탁탁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역이 제일 힘드십니까? 네, 인디안입니다. 네이티브 인디안 선교가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 산호세 지역에서 개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드들이고 전도하러 가봤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미스테라도 정말 수업 중에도 성령님께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까요? 그리고 은상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빨리 영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은상이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지역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합니다. 기도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중간 정점이 시작될 때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의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의 자리에 서매 온 군대가 달려가며 부르짖으며 도망갔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참 희한합니다. 그 기드온의 칼인데 자기들 그 정말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를 300명이 우렁차게 했더니 자기들이 놀라서 자기들 칼에 자기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속의 승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바퀴를 돌고 7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며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군침을 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 말도 헛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는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노라.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할 때 승리는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ith strength in me.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은 강한 용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강한 용사의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의 믿음처럼 강한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기 있는 저희 모든 자를 기드온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